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봅시다. 1장 말씀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전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편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한 양심, 착한 마음, 그리고 믿음, 믿음의 체험,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의 체험들.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김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오래 참고 긍휼을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연합적인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역자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의 형성, 단순히 모여서 재미있게 했고 야 이번 주에 너무 재미있었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하나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역시 그 인도자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그것이 있을 때 매주 모이는 모임에 보여지지 않고 느끼지 않지만은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그런 것이 조성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의 마음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참 공동체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매우 근심하면서 너는 이 관점을 잘 봐야 한다. 각 사람이 얼마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착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체험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분쟁을 만드는 애는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분쟁을 만드는 애들은, 사람들은 체험이 없는 머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는 전통과 문화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이즘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 그냥 배워 익힌 것을 따라서 전통과 문화로서 교회를 이끌려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꾸 유익되게 육신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끝까지 사용해 주셨다는 이 마음, 이것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가야산에 사역할 때 의도적으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나를 이끌어내셨는가. 내 일생 전체의 간증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풀어놓은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간증을 많이 풀어놨습니다. 때로는 내가 거듭난 간증들, 독일에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간증들 수십 번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일 강단에서 똑같은 성도에게. 그 이유는 하나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사람을 이렇게 연단 중에서도 결국 이기게 만들어내더라. 그건 한 번 메시지 전달을 옛날에 전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동일한 일에 넘어지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그들은 필요로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내 마음에 생각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분명히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또 그걸 잊어버리고 떠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이 나로 하여금 이런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공동체를 인도하든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는 분위기로 인도되어진다. 당신이 교회 안에 어떤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가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뭐든지 다 던지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신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난 인격적인 만남의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전달했을 때 뿌리가 깊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은 교회.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이런 기도에 관한 문제. 1절, 2절까지는 중보 기도 혹은 기도에 대해서 전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부터 7절까지는 중보 전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중보 기도가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결국 그들을 구원하는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안에 중보 전도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가 우리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 8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남녀의 기본적인 사역, 기본적인 책임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반적인 방향성입니다. 교회 안에 남자는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혹은 남자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핵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구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적은 인원이든 많은 인원이든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의 일평생의 경험을 쏟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굉장한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첫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의 친척들, 나와 함께 사역을 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 특별히 나와 연관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생각이 막 바뀌지 아니한다면 어둠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속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분위기, 직장에서의 분위기, 교회에서의 분위기. 우리가 얼마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공동체 안에 직장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은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왜?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각양의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오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사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옵니다. 도대체 그 사람 각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고 그들의 직종도 다르고 그들의 요구도 다르고 그들의 모티브도 다 틀립니다. 그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을까? 있다. 그건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대통령, 장관, 도지사, 시장, 또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그들은 네 삶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동성연애법을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교육법을 이상한 걸 통과시킵니다. 역사법에 대한 것을 막 개정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전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또 나의 자녀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기억하세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 영적 분위기를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단순히 그냥 내 필요를 요구하는 건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사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도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대개 이런 전부 내 이기적인 동기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필요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건 간구예요.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무튼 우리의 기도는 영적 분위기를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삶, 영적으로 평온한 삶, 문제가 없는 삶, 어두움에 빠져들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서 먼저 우리가 그들을 조종해야 된다. 선한 조종을 해야 된다. 기도로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 안에, 도시 공동체 안에, 민족 공동체 안에 선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있는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기도라는 말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간구가 뭘까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간구예요. 간구. 헬라 말로 테이세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간구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하는 것, 계속해라.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이건 프로시케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확실한 기도의 대상을 알고 그 앞에서 그 뜻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말하는 이 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네 가지가 다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표현한 이 두 번째 기도, 프로시케라는 것은 확실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그 뜻을 따라서 그가 행하시고자 하는 경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능력 있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전부 각 사람의 필요만 놓고 기도시키게. 또 나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해. 예를 들어서. 이건 간구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어느 세대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에게 기도를 가르쳐라. 또 기도하게 하라. 기도하라. 세 번째 내용은 도구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보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도구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도구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할 때 중보라는 거예요. 헬라말로 엔세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한 나의 기도. 내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라는 거야. 이런 중보의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형태를 감사. 이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감사. 유카리스티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겹쳐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제사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을 수반합니까? 기억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정은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간정입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들을
높이며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는 그 감사의 태도야말로 사실은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유일하게 할 일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날이 갈수록 주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찾아내어서 같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단의 우겨싸임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도구가 된다는 것, 병기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런 기도와 도구와 간구와 감사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 받으실 만한 것인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왜 이런 네 가지의 종류를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을 이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중보전도이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영혼의 구원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출발점은 중보전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중동 지역은 지금은 우리의 중보 전도가 제일 필요한 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든지 또 다른 사역자들도 계속 역사하시든지 다른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열리게 하시든지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전도와 똑같은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중보 전도 중보 기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정근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중보자시요 우리의 중보의 기초시라는 사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동일한 중보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7절에서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판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중보자가 되어졌고 중보 기도자요 중보 전도자요 영혼을 구원하는 중보자로 부름받았고 우리 모두도 역시 이를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 자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교회, 공동체 모든 것의 분위기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기도라는 병기, 무기라는 거예요. 이걸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딱 시작하는 순간에 나의 기도는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이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